아주 그 뭡니까 참 치열하고도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겨운 얘기예요. 눈물겨운 얘기예요. 남편 하나 살리려고 딱 이러고 있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왕이 연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연명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다 이제 차분히 읽어보시면 아는데 부처님께 이분이 그때 기도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부처님께 이렇게 나오죠. 목련존자는 저희 친구입니다. 밑에도 보면 불운하존자를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두 분이 와서 법문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 지울게요. 네? 지울게요. 뒤에 판이 없으니까 지워야 되니까. 이 목련존자와 여기 지금 불운하존자가 와서 법문을 했는데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며칠 동안 했다고 나오죠? 예, 21일, 37일 동안 법문을 하셨다. 당신께서는 깜빵에 갇혔는데 37일 동안 법문 들었어요. 그 법문터에 그때 우리 누가 갔었죠? 같이 갔던 분이? 예? 예, 미보보부님 그때 갔을 때 그걸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저는 거기 다시 한번 우리 법부님들하고 다시 한번 그냥 인도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불문을 모시면 영산 당시 수불부총 나오잖아요. 그 영산 영취산인데 그 영취산은 꼭 독수리 같이 생겼어요. 바위가 독수리 같이. 그래서 취가 독수리 취자예요. 영취산인데 영취산을 바라보는 영취산이 여기 있습니다. 높지 않아요. 영취산이 있는데 여기를 바라봐 한 45도 각도로 밑에 평지가 있는데 여기가 빈비사라 왕 감옥터예요. 여기가 빈비사라 왕이 갇혔던 감옥이 있는데 여기서 감옥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창문같이. 창문 바라보면서 영취산을 바라보고 빈비사라 왕이 기도한 거예요. 이게. 그 타에서 보니까 영취산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법문을 해서 이때 불운하존자와 목련존자를 보내서 법문을 21일 동안 들려줬다. 37일 기도해요, 이게. 예? 37일 동안 법문 듣고 나서 사실은 빈비사라 왕은 자기 처지가 비참하고 황당하지만 그 안에서 이분은 사실 안정 찾고 있던 분이에요. 이런 정황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빈비사라가 얼마나 딱하게 됐을까 하는 건데 여기 경전엔 다 안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빈비사라 왕은 여기서 죽게 되는데 32가지예요. 빈비사라 왕이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왕이 어느 날 이 아사세 왕이죠. 아사세 왕이 마음을 바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키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갖고 아버지 살리려고 영화에 보시면 그 파반만을 보내서 왕명이요 하고서 사형을 중지시키듯이 막 말을 태워보낸 거예요. 아버지 혹시 죽을까봐 그 사이에. 그래갖고 칼을 든 병사가 막 달려오는데 빈비사라 왕이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런 소리도 있고 어쨌든 그건 30여가지인데 어쨌든 깜빵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권세에 있던 왕이 누가 보면 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자, 무대는 여기가 시작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나를 믿었던 많은 출연자가 여기 있어요. 지금 나를 믿었던 출연자의 운명은 비극이더라.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가 이 비극으로 벌어지는 이 자리에서 이거를 온통 한 몸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위제이부이. 생각해보세요. 위제이부는 요즘 얘기하면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예? 평범한 가정주부. 남편 봉장 잘하고 아들 잘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들 보기엔 참 물론 시집 잘 갔겠죠. 그죠? 큰 나라의 왕비인데 금은보화가 쏟아졌고 복 누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가뜩이나 중간에 나오는 246쪽, 47쪽 보시면은 아사세가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해갖고 아버지를 살리고 있다는 그 얘기를 옥졸한테 전해 듣고요.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어머니까지.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게 되면요.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그럴 때 이걸 막은 사람이 여기 나오는 월강이라는 신화도 있지만 이제 기바가 혁혁한 분인데 기바가 부처님 제자거든요. 기바는 이제 우리 인도 말로 얘기하면 이제 쥐바라는 분이에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예요. 의사. 의사인데 동시에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왕한테 만약에 아버지를 죽인 왕은 있어도 찬탈하기 위해서 권력을, 어머니를 죽인 왕은 없다. 만약에 어머니 죽이면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알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 형제 많이 죽여요. 이 아사세도 그 이후에 등극하고 나서 자기 동생들 엄청 죽입니다. 엄청 죽이고, 청나라 때 당시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황제가 되려면요, 보통 자기 왕이 되잖아요. 누가 황제가 되죠. 황제가 딱 되면 황자, 자기 형제들 있죠. 보통 20명 이상을 다 죽여버려요. 황제가 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복 형제지만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걸 갖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권력의 속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까지 죽이려고 할 때 이때 말리게 되는.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하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예? 설사 그랬다 해도 이런 정도에 있을 때 이미 여기 위제인은요, 말 그대로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극적인 어떤 반론이 시작이 됩니다. 요 부분이 중요해서 248쪽으로 가주시겠어요? 248쪽. 이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물음, 요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요것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볼 의문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월행법님 읽어주세요. 이때 위제인은 부처님을 뵙자 스스로 영락 고수를 끊어버리고 오물 땅에 대고 울면서 부처님을 향하여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옛날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은 또 무슨 나쁜 인연이 있어서 제바달다와 함께 권속이 되셨습니까? 예, 이 장면이요, 영락구슬을 끊어버리고 몸에 땅에 댄다는 건 뭐, 내가 가진 부귀영화 다 의미가 없죠. 이런 처지에 무슨 부귀영화의 사치가 뭐가 상관이 있어요. 돈? 권력?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아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무슨 죄 져서 나쁜 자식 낳게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어. 예? 근데 우리는 궁중비사를 알잖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주리를 틀어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럴 때 으악 하고 고문당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면 무조건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나에 대한 응시력을 못 가져요. 나는요, 나라는 속성은요, 비극 속에 있는 내 속에 비극에 함몰돼 버려요. 내가 무슨 죄 져서 저런 아들을 낳냐 이거예요. 자기 응시력이 없어요. 그죠? 이게 인과법 아니에요. 인과에 의해서 벌어지는 건데도 자기 응시가 없어요. 없어갖고 나는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억울할 때 반드시 벌어지는 게 두 번째 물음이에요. 나로 끝나지 않아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무슨 나쁜 인연이 있어 제바달다와 함께 권속이 됐냐. 제바달다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 사촌 동생의 제자의, 그죠? 이 얘기 뭐예요? 너는 어떻게 동생 하나 제도 못하는 게 부처야, 이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칼날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딱 있는데 우리 월행법부님 저기 동생 있잖아요. 예? 동생이 갑자기 가다가 누구하고 싸웠어. 만약에 얘를 그럴 뿐이 아니겠지만 싸웠어. 그래갖고 전화 왔어. 아니 동생 하나 제대로 관성 못하는 게 어른이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 하는지 지금 알아요? 동생을 뭘 알아 사실. 근데 우린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부모다 그러면 마치 같이 묻어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쉽게 이들 얘기하는데 함부로 그러지 말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을 보는데, 부처님의 동생이다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의 얘기죠. 현상적 자리예요. 근데 육친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만 보면 알아서 다 됐을 거다. 이거 내 기준 아니? 그런 훌륭하신 분을 형님으로 뒀으면. 근데 제바달다는 아까 뭐예요? 오로지 복수심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형이 형으로 안 보이고 스승이 스승으로 안 보여.
혼자 승났죠? 그죠? 이 물음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라는 자에게 벌어지는 이 범주를 가졌을 때 못 벗어나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다 이거예요. 내 응시력이 안 보여요. 그래갖고 여태까지 부처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따랐던 위제이가 이제 부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태까지 내가 믿었는데 돈 얼마나 됐어, 그죠? 그랬는데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어? 이 소리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게 요 대목은요 아주 뼈 아프지만은 우리가 한번 있는 대로 응시해 보자. 응시해 봤을 때 결국 이 범주는 이게 나라 그랬죠. 여기에서 내가 내 응시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기서 쳇바퀴 같이 돌아요. 이걸 윤회라 그러죠. 윤회는 이때 벌어지는 게 괴로움이에요. 괴로워 죽겠어. 근데 괴로움이라는 게 말이죠.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괴로움이 여기서 해서 나 괴로워 죽겠어 그래요. 근데 괴로움이 내 인생에서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는 건 어떻게 얘기해요? 나쁜 쪽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면 꿰맨 자국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괴로움이 시작이 됐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병이 낫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플 거예요? 낫고 있는 거죠. 그죠? 수술 자국이 아무는 과정에서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픈 거를 없애겠다고 몰피는 계속 놨어. 그럼 마약 중독되는 거지. 죽는 거지. 아프다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 그냥 괴롭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회복하는 과정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게 현상. 그래서 여기 비극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할 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허무하고 괴로운 것이 인생이 아니라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소생의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 종의 자리를 가게 된다. 종의 자리. 다시 얘기하면 요 얘기는 요약하기 위해서 하나의 툴이 필요해요. 뭐냐면 나를 범주에 살면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안에서 비극을 살면서도 비극을 사는 응시력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범주 안에서 비극을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이 안에서 어쩔 줄 몰라. 이런 존재를 뭐라 그럴까요? 불교에서? 중생.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썼잖아요. 여기 새로운 분은 안 계시니까 오늘. 범부. 범부란 말을 자꾸 기억해 두세요. 범부. 범부 중생이다. 범부. 범부란 뜻은 뭐라 그랬죠? 범부란. 자, 누가 얘기해 보시죠. 부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난 자. 자, 보세요. 이 틀을 누가 줬어요? 자기가 줬다니까요. 아까 빈비사라도 자기 틀 있죠. 위제이도 자기 틀 있죠. 제바달달도 자기 틀 있죠. 아사세도 자기 틀 있죠. 다시 얘기하면 생명을 규정해버린 거예요. 생명을 규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서 생명을 규정한 사람한테 혹시나 누구든 떠오를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야 그렇게 꽉 막히게 살지 마. 그럼 본인이 뭐라 그래요? 그죠? 나는 꽉 막힌 사람 아니야. 네가 꽉 막힌지 보통 그러죠. 꽉 막힌 스스로는요 자기가 꽉 막힌지 몰라요. 요 얘기예요. 아까 범부는 자기가 범부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패러독스를 갖고 있어요. 예? 범부는요 자기가 범부인 줄 몰라. 그런데 범부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야, 이게 너무 재밌어. 이 반전이에요. 반전. 자기가요 야 내가 범부구나라를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얘기하면 괴로움이라는 현상이다. 이 총합체가 지금 얘기하는 위제이 부인입니다. 위제이 부인. 그래서 지금 위제이 부인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나의 범주 안에서의 딜레마.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를 그게 몇 가지 좀 뺐습니다. 그냥 하여튼 중요 알짜만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해봤는데 어떻게 누구한테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 우리들의 얘기를 만약에 영사기를 돌린다면은 이것이 앞에 스크린에 비칠 거예요. 나라는 자에게 있어서 거기다 제바달 때에다 자기 집어넣어보세요. 빈비사라에게 자기 집어넣어보세요.
아사세에게 비워보세요. 경우가 바뀌어서 그렇지 그때마다 내가 출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우님들께 제일 첫 시간에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이거요. 진짜 수십 권 읽고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이런 스토리는 따로 없어요. 근데 법우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탐진치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요것을 머리에 우리 48대 원 매실 때마다 수시로 꺼내볼 수 있는 정도로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음에 여기 부분적으로 그때마다 꺼내서 요 부분을 아마 쓰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드렸던 말씀은 오늘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살려주는 근본 자리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나로부터 출발했을 때는 이러한 모순된 존재를 연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근본 자리의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원이라는 말로 이제 풀 거예요. 이게 48대 원인데 근본이 상실돼 버리고 여기서 남은 것은 뭐였어요? 본부는 요즘 표현하면 노하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로지 어떻게만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사세는 어떻게 내가 권력을 질까? 빈비사라는 어떻게 내가 아들 가질까? 이거 아니에요? 예? 제바달단은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온통 어떻게. 근데 이게 지금 좀 바꿔보시면 너무나 우리 주변엔 이게 익숙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돈 벌어라. 어떻게 해서라도 너는 출세해라. 어떻게. 돈이나 출세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가 내 삶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냐? 어떻게는 무엇 때문이죠. 무엇. 더 나가서 누구 때문이죠. 누구를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데 이게 앞서가 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안에서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이미 숨 막혀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리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근본적인 살려짐의 그 에너지의 결과가 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문에 결과물인 나는 근원적인 나를 살려지는 에너지에 나는 항상 완전 개방을 해야 되겠다. 그 나를 향해서 무한히 살려지는 에너지는 지금도 쉼 없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그 에너지를 한꺼번에 말하여 48대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본문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조금 더 좀 구체적이고 상당히 치열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얘기에 혹시 보완이 필요하시거나 좀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오늘 첫 시간이라 간단히 넘어갈 줄 알았죠? 네. 근데 우리 법부님들 그냥 괜히 그냥 그럴듯해로 끝나지 마세요. 이거 아주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걸 구도로 잡으시면은 교리로서 무슨 탐진치가 어떻고 이런 용어가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삶에 벌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를 인지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인지됐을 때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이 아들 때문이든 또는 돈 때문이든 무슨 우정관계든 관계없어요. 그랬을 때 나는 범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그러면 범부는 내가 원래 범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본래가 범부가 아닌데 범부로 살고 있구나 이런 자각이 생긴다. 자, 우리 함께 다음 시간에부터 조금 더 이제 가속도를 가합니다. 여러분들 이 법요집 참고 말씀입니다만 법요집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시는 분 없죠? 이거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랑이 아니라 진짜 이거 이 법요집 찌면서 다 이것도 오늘 공부하는 내용까지도 다 감안해서 이렇게 부처님 그 법문을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읽어보시는데 특히 제가 읽어보십시오 하는 부분은 특히 48대 원 우리 법문 듣는 동안 반드시 읽어주시고 오늘은 이제 숙제 간단한 숙제 드리겠습니다. 숙제라니까 또 용어가 그런데 656쪽에서
658조까지. 여기 56쪽에 보시면 법장비구의 정체라고 있죠? 찾으셨어요? 656쪽에서 658쪽까지입니다. 요 간단해요.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요 용어를 미리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이것 때문에 맨날 다시 또 읽을 입장이 아니에요. 요거 제가 예전에 썼던 거를 요약한 장면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오시고 이제 법장비구 얘기 들어갈 때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배는 미리 읽어오십사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오늘 못 나오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다 같이 하셔서 오늘 들은 법문 내용을 공유하시고 함께 우리 부처님 법문 듣는 걸로 정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십니다.